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런 전염병이 돌게 되면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들의 마음은 거의 비슷한 어떤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흐름을 가지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그 위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침체의 길을 가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도 그렇고요, 의학도 그렇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침체가 될 거라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어떤 구조조정을 이루고 본질적인 것에서부터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대안을 갖게 되는 거죠.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없죠. 치료제도 없고, 그러면서 사스도 메르스도, 그 다음에 오늘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그런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한 그 의학적인 발전은 굉장히 많이 이룰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층 더 뛰어나게 되는 거죠. 예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은 경험하지 않은 시간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뒤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뒤따라가기 때문에 항상 늦어요. 그러니까 우린 두 가지의 종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과 일반, 그냥 물질 사관을 가지고 사는 것,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어차피 살아가게 되죠. 약간의 이 전염병 증후군이 우리 마음을, 첫째는 공포 속에 불안하게 한다. 왜요? 이런 일을 당해보질 않았거든. 비슷한 유사한 일은 있었지만 이거 한상 신종이거든요. 바이러스가 자꾸 진화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게 되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한 형태가 잠깐이면 끝나면 하나의 스트레스로 끝나는데, 이게 오래되면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우울증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고 불편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가정도요, 이혼율이 높아져요. 이혼율이 높아져요. 같이 오랜 시간을 스트레스 받다가 옆에 있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 성격 안 맞아 하고 이어져 버려요. 이런 일들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울하게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스트레스가 되다 보면 이게 강박돼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게 충격이었어요. 마스크를 다 끼고 있고 나 혼자 안 끼고 이거 지금 뭔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 이상해진 거예요. 첫째는, 하나는 내가 외계인들하고 지금 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들고, 또 하나는 내가 외계인처럼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마스크 안 쓰면 첫째는 내가 불안하고, 둘째는 뭐냐면 저 사람들이 볼 때 불쾌해 보여요. 아니, 저 사람은 자꾸 얘기하는데 저거 어떻게 될 거야? 이런 불쾌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들어올 때도 저 문을 살짝만 항상 열어놓으세요. 왜냐면 손잡이 잡는 것도 불편해요. 그래서 몸으로 비켜요, 몸으로.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이게 전염병 증후군입니다, 이게. 엘리베이터 타면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거죠.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숨을 안 쉬고 있대요. 그러니까 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이 스트레스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다른 아픈 것 때문에 병원 가려고 하다가도 아마 지금 못 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귀가 아프다든가 치통이 있다든가 눈이 아프든가 이러니 못 가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니 이 병이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은 긴장만 하면 기침이 나와요. 그런데 이 기침을 하려고 오늘 안 해야지, 그리고 딱 가서 앉아있는데 목이 간질간질하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 다 하고 나면, 첫째는 그냥 사방에서 눈빛이 탁 기침하면서 어디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래지는 거예요. 이게 이 전염병 증후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이는 현상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썼다고 안전한 거 아닙니다. 또 안 써도 된다, 그거는 무모한 일입니다. 최소한의 우리는 위생이나 이런 자기 건강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지금 이때는 보이지 않는 힘이 크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 작은 바이러스서부터 어떤 영향력, 에너지가 있다. 우리 주변엔 큰 에너지들이 흘러가고 있고 그 모든 에너지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다스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큰 세계입니다. 우리의 상상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발달하는 요즘 들어보니까 대기업에서는 벌써 100대 1씩 취업을 하니까 이거 다 어떻게 상담합니까? 그 자료들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데이터에서 이게 인공지능 같이 말입니다. 딱 대상에 맞는 사람을 추려주면 그 중에서 면접을 하든지 뭐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지혜로 인해서 시대의 발전에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는 발전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걸 미래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살고요. 저들은 미래학으로 사는 거예요. 미래학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흔히 드는 예로 여기 개구리가 10마리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개구리를 매일 한 마리씩 잡아먹는 거예요. 며칠이면 끝날까요? 예, 길어봤자 열흘, 20일이면 끝납니다. 새끼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봤자 1년 가겠어요. 이게 미래학입니다. 근데 종말론적인 우리 믿음의 생활은 틀려요. 그날 다 있다. 그럼 있는 거예요. 이때면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떨어지지 않아요. 약육강식. 그래서 약한 자들은 다 도태되고 소멸될지 알았어요. 오히려 강한 것들을 더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강한 힘으로 살아요. 내 능력으로 살아요. 내 지혜로 살아요. 과거의 역사를 다 뒤져봐도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이거는 신종이에요. 새로운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의 영역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1000년 전에도 10,000년 전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도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고요. 하늘이 도와야 된다고. 보이지 않는 힘을 의지했어요. 그 물질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 나 약하니까 그러지. 저거 아프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프니까 예수 믿게 된 병상에서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제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자. 그래서 이제 예수 믿게 되면 친구들이 뭐라고 놀리냐? 그랬더니 이러더래. 저거 이제 약해서 죽을 때가 되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제 능력의 한계 속에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병원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왜요? 우리는 요 정도구나.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힘도 여기구나. 그 이상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1 더하기 1은 2인지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1 더하기 1이 제로가 돼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 상점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고요.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빚더미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 지켰어요. 주일 안 쉬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수련한다니까 거기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시간을 지냈어요. 그런데도 그와 그 자녀선들은 더 잘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어떤 사람 더 잘 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에게 두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하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시편 119편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렙서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에 고개를 숙이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겁니다 라는 것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오늘 코프라고 하는 그러니까 19번째 알파벳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코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늘귀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부애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지만 이 코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꼭대기 위에 이렇게 바늘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바늘귀 혹은 소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적인 언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소망은 더 중요한 건 이 귀를 상징해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참 묘하죠? 소망은 들려짐에서부터 시작되고요. 소망은 보여짐에서부터 시작돼요. 그것도 큰 구멍이 아니고 바늘귀요. 바늘구멍으로 뭘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어떤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든든해요. 든든해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때일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이라는 게 뭐라고요? 그 밑에 서는 거예요. 어느 밑에 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밑에 서 있고 하나님 밑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그거예요. 하나님 밑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진 대로 나는 그 밑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 믿음으로 상황을 봅니다. 그 믿음으로 내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어떻게 보이는데? 너 어떻게 보이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말합니다. 호세브. 어떻게? 뭐 이런 뜻이죠. 호세브. 너 어떻게 보이는데?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보이는데? 이거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요. 믿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결단하는 거예요. 나 올라간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올라오고 성전에 올라가고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때 가는 순간 이게 아니야, 그럼 멈춰야지. 거기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요, 시작될 때는 나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점점 멀리까지 시작된다. 여러분 손 뻗칠 수 있는 데까지 뻗치세요. 하나님께서 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우린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될 것이라고, 너를 영접하는 자들이 복될 것이라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 줄 거라고, 너는 복덩어리라고. 그러므로 주저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우린 그 믿음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코프,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내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절벽 같은 한계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눈을 또 열어주세요. 또 열어주세요.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분은 뭐든지 행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게 뭡니까?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그 행함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리와 원칙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능력자도 이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자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고, 진정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볼 때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그 기가 막힌 웅덩이들이 풍풍 빠져 이렇게 있는 곳에 어떻게 피해갈 수 있었냐고. 그렇게 물을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인도하심이 나를 감화시키고 감동시키시고, 감동시키신다면 우린 그대로 결단하는 거예요. 계산을 할 땐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어떤 지혜로 보여주시는 대로입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입니다.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아니요, 들려주시는 대로. 그래서 옛날 선지자들을 보낼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귀는 하나님을 향해만 있어야 된다. 세상을 향해 열지 마라. 세상의 것을 듣게 되면 너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쉬게 된다는 거예요. 못 듣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걸 전합니다. 그들은 의문한다. 아니, 우리 유다가 망하다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망할 수가 있느냐고. 선지자도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한다. 넌 시끄럽다. 너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질문하는 걸 대답해봐.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연을 주관하시고 시대를 주관하시고 모든 순간 변함없이 성실히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어찌 이렇게 됐느냐고 물어봐. 선지자들이 입이 다물어집니다. 지혜자들의 입이 다물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오묘하고 그것이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배우는 중입니다. 너무 산만했습니다. 너무 방만한 행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인간이 교만했습니다.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다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떨고 있습니까? 우린 스스로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에게 속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요. 옛날에 우리 왕국 시대에서도 나라에 이런 재앙이 있었으면요, 왕이 이렇게 수수한 옷을 입고 그냥 금식하면서 하늘에 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스스로 겸손한 것을 보고 하늘이 풀어주기를, 그 마음이고 그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두 가지의 역사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말씀입니다. 예, 물론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곧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오늘 성경 말씀에 표현되는 110편, 119편 그 전체의 생각 얘기하고 있는 증거, 계명, 말씀, 규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심으로, 야, 너 어떻게 할 건데? 이리 와봐. 올 거요, 말 거요? 들을 거요, 말 거요? 이해할 거요, 안 이해할 거요? 이걸로 심판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감화시켜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나단이라는 말입니다. 나단. 선지자 나단 아시죠? 네. 나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감동시킨다 그 말입니다. 감화시킨다. 뭘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감화시키는 겁니다. 아, 너 잘못했잖아. 거기에서 무슨 얘기할 건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당신은 무엇을 핑계하고 변명할 건데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감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감동입니다. 라바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감동시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건 속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민감하십니까? 어느 정도요? 아, 이것 하는 그 순간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위기의 때는 생각할 시간 없습니다. 이제 생각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생각할 게 없습니다.
순간 찰나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매 순간 그게 옳아요 틀려요 그대로 가세요. 그 답에 대로 가세요. 각자의 응답하는 겁니다. 의인은 의롭게 해서 악인은 악하게 그것을 결단할 겁니다. 그걸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사야서 37장 32절, 열왕기하 19장 21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안 되는 것 같지요? 예.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자들을 어떻게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는지를 보자고요. 무엇이 두려워? 전쟁입니까? 군사입니까? 경제력입니까? 지위입니까? 권력입니까? 왕이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그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게 두려워요? 진정 두려워해야 될 자가 있는데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내가 지금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길을 한 걸음 내딛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보게 될 겁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행하심 속에 우리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행하신다. 오늘 나를 위해 들려주신다.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시편 119편 145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부르짖습니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는다 라는 말을 과라라는 겁니다. 과라. 그래서 그게 이제 바늘기 같이 생긴 이런 알파벳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145편, 146편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예,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이게 과라라는 말, 과라. 부르짖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과라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누구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부르짖음이란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 주실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듣는 거라겠습니다. 고프가 듣는 거라. 아주 수동적, 어떤 의미에서 수동적입니다. 나는 듣고 있습니다. 그가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뜻을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부르짖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여는 겁니다. 눈을 여는 겁니다.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통하여,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병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기에 그때 이 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간절한 기도를 거기다 담습니다.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찰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아니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형편을 아신다 그 말입니다. 카라 사이에다가 뭐 알파벳 한 2개만 집어넣으면 에나꼬레입니다. 에나꼬레, 핫꼬레라는 말은 뭐냐?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렇게 접속사 보는 기도글을 하나 집어넣으면요,
가라가 부르짖다가 에나꼬레가 됩니다. 핫꼬레. 엔 하는 말은 마임 하는 것도 셈 물이지만은 물이고, 이거 엔이라는 말은 셈입니다. 셈. 누가 그랬어요? 누구죠? 심의 장사님 누구죠? 기억하세요? 누구라고? 이거 찾아야 돼요. 삼손입니다. 삼손이 아내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러고 싸움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목말라갖고 탈진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 옆에 뭐가 있었어요? 움푹 파인 우물들이 있었다. 그 움푹 파인 우물을 히브리어에 보면 마른 것, 메마른 것, 황폐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물인데, 움푹 파였으면 우물인데 우물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먹고 힘을 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에나꼬레라. 부르짖는 자의 샘, 이렇게. 부르짖는 샘. 이런 거죠. 응답받은 거예요. 에나꼬레라는 말은 뭐냐면 응답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응답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부르짖으니까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내가 부르짖사오니,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또 새벽에 일어나서 부르짖으며 계속 부르짖는다고 얘기합니다. 뭐로 기도한다고요? 내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들으소서. 그 목소리를 들으신다고.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외적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속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소리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할 때 그 한마디에 더 이상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내가 다 안다. 너는 그 마음이면 돼. 어디에서든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마음, 그 자세면 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한데 주께 내 소리로 내가를 계속 시편 119편의 거의 모든 절이 나의 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신앙을 보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조건도 아니에요.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하여 더 가까이 간다고. 우리 찬송가 했잖아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샘물이 터지듯이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만히 보면 부르짖을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표현을 꼭지까지 차면 이런 겁니다. 꼭지까지 차기 전까지는 그래 뭘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저런데요 목사님, 이래. 알았다. 난 그렇다고 넘어가라. 날 설득하지 말라고. 내가 어떤 이권이 있는 게 아닌데 왜 내가 이게 타협이 돼야 돼요? 아니지. 기다려. 또 옵니다. 그러면 얘기합니다. 꼭지까지 차요. 그래서 탁 얘기하면 하고 엎드려야 돼요. 다윗 같아야 돼요. 나단, 깨닫게 과말하게 있잖아요. 깨닫게 하는 일인데 나단이 얘기할 때 다윗이 뭘 알았겠어요? 당연히 내 안에 취한 건데 그 방법은 딴 사람도 썼던 건데 문화예요. 문화. 그냥 엎드리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자기 어떤 충신을 죽인 거에 대한 죄책감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범죄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아직 깨닫지 못했구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죽어요. 그리고 난 게 솔로몬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당신 잘못했어 하니까 그대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 왕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 가장
다윗이 참 지혜로, 그런 쪽에서는 지혜로. 옆엔 제사장이, 하나는 선지자가 옆에 항상 있었어요. 그들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그들이 말할 때는 무조건 예예요. 다른 말이 없어요. 다른 말. 그는 밤새도록,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밤새도록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랐나이다. 그냥 기도하고 멍청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부르짖음, 그것은 다른 말로 의지함입니다. 전적 의지, 의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으로 무기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회를 구하는 자가 부르짖음.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꼭지까지 차면 어떡합니까? 예, 그리고 그대로 나가요. 꼭지까지 안 차면 그건 그런데요, 지금 형편이 사정이 어쩌고 저쩌고 안 돼요. 안 간다니까. 이미 바닥까지 다 내려가면 더 이상 제일 게 없어요. 그냥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요, 이삭을 이삭 되게 하고요, 다윗을 다윗 되게 하고요, 야곱을 야곱 되게, 이스라엘 되게 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엔 이거 있어야 된다고, 이거 있어야 된다고, 이거 해야 된다고. 지나보세요. 조금 지나보세요. 자, 멀리서부터 하나하나 끊어질 날이 옵니다. 끊어질래야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서부터 중요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이 남습니다. 하나님과 나. 진정 본질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남는 거요. 위기의 때 오히려 지금 기회를 만드는 말입니다.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이전에 소홀히 여겼던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부르짖음. 내가 말씀을 바라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그 부르짖음 다음에는 계속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소리를 들으소서, 나를 살려주세요. 어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전에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어려울 때 있었어요. 이거는 피할 수도 있어요. 총알이 옆에 날아가고요, 폭탄이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총을 들고 교회 문 앞에 지킬 때도 있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때에도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녀손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내게 응답하기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동참할진데, 이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고 말이에요. 오히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이전에 침체에 있다가 다시 부흥하고 부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기도해 오던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말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역사가 보여지는 역사 말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전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말입니다.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